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 우리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같이 우리 공부할 겁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씩 배우는 것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심으로 시작된 믿음, 그리고 말씀해 주심으로,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는 훈련, 믿음에는 반드시 훈련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버텨야 된다.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믿음은 버티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할 텐데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 땅에 기근이 있다라고 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알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다가 다시 하란에서 다시 재출발, 두 번째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까지 찾아올 때, 약속의 땅까지 올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거기만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만 가면,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막상 와 보니까 어때요? 오늘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면서 홍해를 막 건너가면서 아마 큰 기대, 소망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들 앞에 닥친 것은 광야 40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하란에서 머뭇거렸던 그 긴 시간들이 있었죠.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이 한 15년이라고 보니까 그 15년이라는 시간,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연로하신 가운데 아버지 데라와 생리벌을 하면서까지 나온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 가나안이니까 거기까지 가겠다고.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감사, 감격, 예배 있었죠. 하나님 앞에 너무 고마워서 단을 쌓고,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하는 것들을 우리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와 감격도 잠깐입니다. 이제 순간에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처한 현실은 뭐예요? 기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생존의 위험마저 느끼게 됐다. 먹고 살 문제가 지금 암담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갈대아우르에 그냥 살았더라면, 차라리 그냥 하란에서 머물러만 있었어도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애들하고 지금 이 가족들하고 먹고 살 걱정까지는 안 했을 텐데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은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순간적인 일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많은 사건들이 있게 되고 많은 그런 어떤 그 연단을 통해서 변화받게 됩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한 번도 안 들고 신앙생활 한다? 그건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시험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는 다녔는데 시험은 한 번도 안 봤다? 그 사람은 학교 안 다닌 거겠죠. 그죠?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절에 아까 보니까 다시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막상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갔더니 정말 잘 될 줄 알았고 정말 좋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기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거고, 망설임이 있었을 거고, 고민이 있었을 거고, 그러다가 급기야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으로.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다.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살 길을 찾아서 간 거죠. 살 길을 찾아서.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한 적이 있나요? 기도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한 적이 있나요? 그것도 없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한 거예요. 그럼 애굽으로 간 것 자체가 잘못한 거냐? 아니면 잘한 거냐? 애굽이라는 그 장소 자체는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뭐가 잘못일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간 게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계획대로 움직인 것이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 안에 있다고 해서 꼭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나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이 다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천사를 통해서 빨리 애굽으로 가라, 불법 이민 가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것 자체는 애굽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먹고 살 길이, 그래도 절로 가야 좀 비즈니스 찬스도 있을 것 같고, 좀 절로 가야 그래도 내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갔다. 그것 자체를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다.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믿음은 어려움이 있어도, 기근이 있어도, 정말 온갖 역경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버티는 거예요. 그냥 거기 그냥 눌러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냥 끝까지 버텨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현실과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만 살고 싶은데,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기근이 있다고 꼭 애굽으로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도망가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도망가는 것, 어떤 역경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은 그런,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다 도망가고 싶어 하거든요. 결코 해결이 아닙니다. 뭐 많이는 없지만, 많지는 않지만 성도님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계세요. 보면 이제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거기서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피해서 다른 데를 간단 말이에요. 그게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왜? 나라는 사람 자체가 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떤 환경에 가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지금 보다 나은 환경 애굽을 찾아갔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이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사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과연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가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도망가는 것, 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것 해결책이 아니다. 그냥 정면 대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해결책이다. 여러분, 어려운 현실 가운데 도망가도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다른 가르침이다. 11절 이하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라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하니라.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너무너무 잘 아는. 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기근이 있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깜깜해서 결국 애굽을 찾습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자, 애굽으로 이제 드디어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있는 지혜를 짜서 지금 현실을 피해서 살 길을 찾아가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또 걱정이 생겼어요.
이전에 안 해도 된 걱정이 지금 또 생겨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내 아내가 예쁘다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에요. 아마 이전에는요, 아내가 예쁜 게 참 좋았을 거예요. 아내가 예쁜 게 내 마음을 아주 좋게 했을 거고 자랑이 됐을 거고 여러 가지로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예쁜 게 나한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하면 이 여자 때문에 죽겠구나 이거. 이 고대 사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왕은 그냥 모든 백성을 다 사실은 왕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눈에 딱 들으면 저 여자 내 여자 하면 돼요. 그냥 너는 이리 나에게 들라 그러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으면 안 되죠. 남편이 있으면. 근데 남편이 있는 여자를 남편을 죽이면 돼요. 왜냐하면 왕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사여탈권이 있어요. 백성을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건 합법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라도 아내라도 왕이 마음에 들면 남편을 죽이면 혼자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합법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거 큰일 났어요. 애굽으로 먹고 살겠다고 지금 살 길을 찾아서 가는데 문제가 뭐예요?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너 때문에 죽겠다. 큰일 났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걱정. 그것이 지금 문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답답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맞아요? 확실히 해둬야 돼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구해야 돼.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했다? 안 구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떠나 있거든요. 가나안을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다고 보면 맞습니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지금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뚫고 나가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지금 아내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그 생각이 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내가 혼자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참 이럴 때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어려움을 당하면 이때 막 지혜를 짭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 근데 거의 내놓는 아이디어는 거짓말입니다.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결국 내놓는 아이디어라는 게 별거 없어요. 그냥 살 길을 찾는다는 게 인간은요 거짓말이에요. 저한테는 아주 부끄러운 과거가 하나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한 친구하고 우리 대학 다닐 때 대학 동창인데 저하고 몇몇 다른 친구하고 밤에 모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시험 날입니다. 시험 기간이 있잖아요. 뭐 중간고사인가 그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험 기간 동안에 친구들이 이 집 저 집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하자. 근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객기가 발동이 돼가지고요. 그 쓸데없는 뭐라 그래야 돼요? 만용이라고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쓸데없는 짓을 했어요. 뭘 했냐면 소주 2병씩 먹고 누가 제일 오래까지 공부하는지. 그래서 일단 먹고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각각 2병씩을 마시고 나니까 해롱해롱 다들. 다 죽자는 얘기죠. 여러분은 절대 그 따라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모를 때인데. 그리고 나서 그냥 앉아보려고 그 다음날 전공 과목이 저는 오전에 2개가 있었어요. 큰일 났네. 그거 시험 잘 봐야 된다고 막 공부를 하려는데 공부가 됩니까? 술을 그렇게 먹어놨으니 지금 몸도 못 가눌 정도인데. 그리고 나서 깜빡 졸았어요. 일어났더니 시험 시간이 다 지나갔더라고. 전공 과목 2개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지금요. 하나는 마케팅이었었고 하나는 경제론이었었는데 큰일 났어요. 졸업을 못할 것 같아 이래가지고요. 그리고 전공 과목에 중간 시험 안 보고 기말 시험에서 아무리 잘 봐봐야 돼 맥시멈 제가 계산해 보니까 C-밖에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전공 과목에서 C- 받으면 어디가 취직도 못합니다. 이야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 돼? 이 난관을 어떻게 뚫고 막 지혜를 짰어요. 그래서 결국 뭘 했느냐?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수박을 한 통 사가지고 교수님 댁을 찾아갔어요. 사실은 내가 아팠다. 내가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학교를 올 수가 없었다. 뭐 교수님이 그거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제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요. 제 시험을 보게 따로 좀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거는 안 되고 제 시험은 볼 수 없고 그 대신 리포트를 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라도 해야죠. 그것 때문에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두 번째 교수님을 갔는데 또 많이 아팠냐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많이 아팠다고 못 갔다고. 그럼 진단서를 가져오래네. 나 이런 저. 그때부터 또 머리가 복잡해요. 막 어디 아는 선배 중에 의사가 없나 막 가짜 진단서를 하나 빼야 되는. 전부 결국 그래가지고 두 과목 다 C 받고 말았는데요. 얼마나 그때 속상했는지 몰라요. 나한테 그 생각만 하면요, 인간 차라리 털어놓고 얘기. 아니면 지금 생각해 보면요, 까짓 한 학기 더 다닐 걸. 인생에 있어서 그게 큰 게 아닌데, 근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절박했는지 몰라요. 기껏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브라함이 지금 해놓은 게 뭐예요? 어렵잖아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요, 제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기껏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고 뭐 생각하고 해서 내놓은 게 뭐예요? 거짓말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너 내 와이프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자.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하자. 이 얘기를 듣는 사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 하나 믿고 시집 와서 이제까지 누구 믿고 살았는데, 또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 떠날 때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대강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막 한참 잘 살고 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도 또 하란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는데, 막 거기를 나가면서 뭐라 했어? 당신 나 믿지 막 이러면서 나오지 않았겠어요? 응?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 믿지 막 이러면서 데리고 나오더니 결국 누이라고 그러면, 왜 오늘 여기서 한마디도 사라가 말이 없는지 아세요? 성경에? 어이가 없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내가 이런 사람을 믿고 살았나 도대체.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요, 한편에서 사실은 이렇게 이 계보를 보게 되면 사실 사례는 누이는 누이예요. 친누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이라고 하자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 한 것을, 내가 뭐 정말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사실 누이도 맞으니까 하면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정당화 합리화가 있었을 것 같아, 마음속에. 그러나 내 양심이 나를 알죠.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하는 이 못난 인간, 이 비겁한 사람, 이게 인간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사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뭐 왜 안 했는지는 제가 아까 하도 어이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묵묵히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사례가 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브라함보다는. 참 어려운 일을 당한다. 뭘 얘기하려고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일일이 다 꺼내놓을까요?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그렇고 그래요. 다 부족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통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연륜을 무시할 수 없다고. 처음 와가지고 막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뜨거운 것 좋지만, 여러분, 이 연륜을 무시하지 못해요. 뭐 그런 뜨거움은 없지만 그래도 평생 믿어오신 분들하고 보면 깊이가 다르다.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어려움을 만나봐야 알아요. 보통 때는 잘 몰라요. 또 있어요. 저는 부끄러운 사건이에요. 그 노트리치 지진 났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많은 이 여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지진이 막 나고 났을 때 제가 나름대로 제가 담당하던 그 교구, 제가 그때 은혜교에 있었는데 교구 식구들을 이제 제가 신방을 다녔어요. 낮에 비즈니스 신방도 가고. 근데 그때 그 업랜드 쪽에, 한참 저쪽 동쪽이죠. 업랜드 쪽에 우리 교구장님이 거기서 큰 그 슈퍼마켓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교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셋이 앉아서 그 이제 뒤에 앉아서 카운터에서 막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지진이 나서 우르르 하더니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30대 초예요. 예. 얘기하다 말고 그냥 튀어 올라서 카운터를 잡고 날라서 나갔어. 뒤도 안 보고 나갔어. 딱 나갔는데 문 밖으로 딱 발을 딱 내놓고 봤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목자인데 나만 나온 거야. 아무도 안 나왔어. 그리고 뒤를 딱 돌아봤더니 저쪽에서 사모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고 계시더라고. 야,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 예, 지금 은혜교회 장로님이세요. 예, 그 사모님은 지금 사역자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은혜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분도 지금 그 생각하면 많이 웃을 거예요. 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뭐 난 내 나름대로 위로하러 간 거잖아. 그죠? 혹시 지진에 피해는 없는지 위로하러 가놓고 나서는 위로는 못하고 지진 나니까 내가 먼저 도망가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교구장님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 뭐 나만 여러 번 웃었지만요, 혹시 그 지진 날 때 혹시 베개만 들고 나온 분 안 계세요? 예? 제가 전에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분이 있던데요. 너무 급해가지고요 베개만 하나 들고 나온 분이 있더라고요. 바깥으로. 예, 아내도 버리고 애들도 버리고 자기 혼자서 그냥. 예, 그리고 나서 아주 뭐 몇 년간을 혼났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평안한 때, 좋은 때 이렇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실상 우리가 어려움을 닥쳐보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몰라요. 보통 때는 내가 뭐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나가 매달리고 막 간구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내가 암이 덜커덕 걸려보세요. 얘기가 달라. 얘기가 달라져요. 이게 평소에 준비가 안 되면요 그렇지 않아요. 잘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 14절하고 15절 보십시오.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예. 애굽에 도착했더니 드디어 염려한 대로 다 됐어요. 그죠? 자기가 걱정하던 그대로 다 됐어요. 여러분. 나는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니까 한시도 평안이 없어.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가는 순간, 떠나는 순간부터 마누라 이쁜 것 때문에 걱정, 이거 내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 위기를 어떻게 내가 이길지 그 걱정, 그리고 막상 도착하니까 또 이제 눈에 팍 띄어가지고 예? 불려가고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를 떠나면, 우리가 믿음 떠나면 한시도 평안한 적이 없다. 우리 삶 가운데 행복 그런 거 없다. 예? 늘 불안하다. 그리고 늘 염려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다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사라를 내 아내라고 아주 내놓고 다녔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돕지 않았을까? 예? 차라리 처음부터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애굽으로 가고는 있는데 그 잘못 가는 건 뭐 죄송하다고 묻지 않고 갔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말이야. 차라리 이렇게 나갔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나는 도와줬을 것 같아. 예. 자기가 염려하던 것, 자기가 걱정하던 것 그대로 다 되어졌단 말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예. 아무것도 모르는 바로는요 사례 데려다 놓고 이쁜 여자 데려다 놓고 너무너무 좋아서 오빠라고 하니까 예. 그냥 막 주는 거예요. 막. 돈 많은 남자들 돈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 남자같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뭐 신문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무슨 뭐 스폰서가 있다며 뭐 무슨 연예인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뭐 스폰서 누구야 그럼 도대체? 돈 많은 사람 아니야? 돈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예. 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살겠다고
내 생명은 보존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그리고 빼앗겼어요. 그때 바로가 막 돈을 막 무지하게 주는 거예요. 금은보화를 막 무지하게 주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서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지금 기쁜데 말을 못하는 겁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그잖아요. 그거 받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쓰렸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예.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재물이 이런 거다. 하나님이 없는 재물. 더군다나 이 여자 때문에 왕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잘해줬겠습니까? 너하고 나하고 우리는 형제야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한 백이에요. 최고의 권력자고 트고 지내는 사이예요. 대단한 권력, 대단한 백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권력, 하나님이 없는 백, 이건 다 부담이에요. 이건 불행이에요. 가슴을 찢는 일이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같이 그냥 겉으로 허 웃으면서 한 잔 드시게, 내 잔을 받게, 예, 잔 다 받고 마시고 이러면서도 불안하고 부끄럽고 비참하고 순간순간 자기 아내와의 마주치는 그 눈빛 속에서 정말 죽고 싶고 아내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고 너무 미안하고.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좋겠냐고. 여러분, 왜 사서 이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고 살았으면, 아니할 말로 그냥 가나안에서 버티고 있었으면, 기근이라 뭐 생활은 좀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이런 고민은 안 해도 되잖아. 와이프한테 이게 할 말입니까? 미안하지만 누나라고 그러자, 뭐 동생이라고 그러자, 누이라고 하자. 이게 남편으로서 할 말이냐고. 자기 아내한테 이거 평생 어떻게 얼굴 들고 삽니까? 지금 당장 좀 살아보자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떨 때는 정말 너무 이 뭐라고 할까, 너무 이게 이제 재미가 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떨 때는 힘든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한 것 같기도 해도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혹시 여러분 교회 오면서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오늘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맨날 이거 뭐 수요일 날 또 가고 뭐 주일 날 또 가고, 그냥 좀 주일 없으면 그냥 나가서 한번 놀 수도 있는데, 뭐 토요일은 밤이 좋아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토요일이 밤이 좋을 수가 없어요. 모르지, 또 좋다고 올 수도 있지만, 예, 그잖아요. 답답하고 재미없고 무미건조하고 뭔가 무슨 인생이 이런가 싶지만요, 이게 가장 복된 삶이다. 아멘. 예, 믿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가보니까, 한 발자국 나가보니까 별거 없더라는 거. 별거 없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비참해지고, 예,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다는 거야. 다만 뭐 돈만 조금 생겼어. 그냥 갑자기 돈이 좀 생겼어. 뭐야 그게요? 가시방석인데. 화목하면서 여간 채소를 먹는 게 그게 복이라고 그랬잖아. 고기 반찬 먹는 게 복이 아니랐는데. 잠언에서 그랬잖아요. 싸우면서 불안한 가운데 고기를 먹고 떠들고 있으면 뭐하니? 갈비 먹으면 뭐하니? 없이 살아도 화목하며 사는 게 좋다. 믿음 안에 사는 것, 여러분, 소박한 삶과 같아도 그게 가장 복된 삶이라니까. 예,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막 깽영화, 뭐 서부영화 나오면 빵빵빵빵 죽이고 막 그냥 금을 강탈을 하고 보석을 갈고 막 서로 그거 하나 때문에 돈 좀 벌어보겠다, 서로 뭐 보물 갖겠다고 죽이고, 결국 그러다 그 영화의 끝은 뭐야? 소박하게 그냥 조금 이게 있는 거 다 죽고 자기하고 사랑하는 여자하고 가서 시골에 가서 묻혀 사는 거. 그게 그들의 행복이잖아.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잖아, 결국이요. 그 짓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거 다 그 이상 하고 있잖아. 그럼 복이지 뭘 그래. 근데 왜 그걸 동경을 하느냐고, 사람들이. 왜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다. 네. 가나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근이 있어도요,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데가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죽지 않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먹인다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도 들에 피는 풀도 먹이는데 너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 내 아들이야. 난 네 아버지고 왜 걱정해 그런 것 가지고. 믿어지세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있는 거예요. 있으라고 하는데 있는 거예요. 이거 버티라면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없다라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예. 요새 한국에 그런 노래 있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난 노래는 제목만 알아. 아세요? 몰라요? 아는 척 할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죠? 예. 노래는 나도 몰라. 그냥 제목만 들었어요. 그냥 그게 제일 잘 나간대요. 우리가 제일 잘 나간다니까. 예. 17절부터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예. 나는 이게 참 기적인 것 같아. 여기 보면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 이 내용 아시겠죠? 예. 어쨌든 아내 뺏겼어요. 그날 밤에 아이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뭐 처남이 맞나? 부인의 오빠면 뭐야? 매부인가 처남인가? 처남이 맞구나. 나 그거 참 어려워요. 그리고 막 아브라함은 지금 속이 아니지 이게 뭐. 예. 그리고 이제 들어가 자자고 가서 잘 쉬라고. 나도 내일 아침에 보세요. 뭐 이러고 헤어졌을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그날 잠이 와. 예? 그리고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겠어 이거. 자기 마누라는 지금 바로하고 같이 방으로 들어갔지. 나는 여기 있지. 이걸 내일 아침 이걸 어떻게 돼? 내일 아침에 내가 이 여자를 데리고 가는 게 맞는 거야? 나만 혼자 가는 게 맞는 거야? 만약에 정말 그런 시츄에이션, 이게 실제 상황이 나라면,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난감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요, 난 참 이 구절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이 사건이 하나님이 나서셨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기도도 안 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뭐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한 건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났고 불순종과 거짓으로 자기의 삶을 끌고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야, 이거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불러내신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꼭 여태까지 순종만 하고 왔나요? 여기까지요? 아니거든요. 불순종한 시간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은 적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적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원수로 쓴 적도 없잖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어요. 이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다. 아멘. 믿으셔야죠. 그렇다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너무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이 사건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꼭 필요할 때, 마지막 순간에, 정말 이때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망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어요. 힘들 수는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가다가 내가 막 복잡하고 고민할 수 있고 머리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죽게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기도 안 해도 오셨어요. 뭐 간구해야만 온다. 물론 기도하면 좋겠죠. 근데 기도 안 했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은 아마 지금 밤에 막 이러고 다니겠어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이 밤에 그냥 튀어?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난 그 밤에 그냥 도망갔을 거예요. 돈 몇 푼 주머니에 넣고 아마 다 가져갈 수도 없을 거야. 나는 미안해서. 체면이 있지 그래도. 그렇잖아요. 자존심이 있고 마누라 뺏기고 그 돈 가지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 그건 참아 못해. 그러나 내일 아침에 난 내 아내를 볼 면목이 없어. 더 이상 난 이 여자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 주는 게 차라리 난 거예요. 나 같은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사느니 차라리 그냥 바로 하고 사는 게 나아. 예, 왕도 못 볼 거고 그 다음날 아침에 혹시 이게 발각이 되면 나 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밤에 그냥 튀자. 밤새 술을 마셨는데 뭐 술이 취하기나 했겠습니까? 머리는 인데다 바짝 쓰고 그리고 도망갔을 것 같아. 그 밤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지 그 기록은 없어.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사건 하나는 뭐예요? 바로와 사례는 분명히 한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손끝 하나 대지 못했어요. 여러분, 첫눈에 반한 여자입니다. 너무 이쁜 여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서 나 불러드렸고 광공으로 불러드렸고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많은 보화도 보물도 그 재물도 아끼지 않고 다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하고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손끝도 하나 못 댔어요. 바로가 어땠을까요? 그날 밤에. 그 마음은 여러분 헤아릴 수 있겠어요? 바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밤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건 지옥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한 잠도 못 자고 손이라도 좀 잡아보려고 그러면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대. 죽을 것 같아서 못 자고. 오래전에 그런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제 간증은 아니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오래전에요. 예. 그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공장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인데 연말에 한참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 연말에 이제 직원들 보너스도 주고 설 떡값도 주고 이러려고 캐쉬를 많이 찾아다가 금고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주려고. 그런데 그날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그걸 싹 털어갔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이 그 공장 그 사장님이 목사님한테 달려온 거예요. 교회로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다고 지금 여차여차 이렇게 됐다고 말이야. 도와달라고 막. 목사님들 방법이 있냐고요. 예, 자기가 도둑 맞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조영기 목사님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라고 사흘 동안. 그래서 올려 보냈답니다. 근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올라가서 그냥 사흘 금식만 했답니다. 이 사람은요. 근데 한편 다른 쪽 디아더 사이드는 무슨 일이냐? 돈을 훔쳐가지고 강도가 캐시가 막 자루로 있잖아. 산타클로스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경기도 어딘가에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여관에 들어서 방을 잡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예. 그래가지고 문 꼭꼭 닫고 그러고서는 이제 이 돈이 도대체 캐시가 얼만큼 되는지 씌워보려고 가서 자루를 가서 풀으려고 끈을 잡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야 이 사람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도로 놓고 조금 가슴 가라앉히고 나서 다시 잡으려고 그러면 또 터질려고 그러고 또 잡으려고 그러면 터질라. 사흘을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강도가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공장에다 전화를 했대요. 다시요. 그래서 사장님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사장님이 기동원에 있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가서 받았어요. 어쨌든요. 받았더니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이다. 근데 내가 이 돈을 돌려줄 텐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나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라. 그것만 하나 해주면 내가 이 돈 100% 돌려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약속을 해야지 뭐 안 하겠습니까? 돈 준다는데. 그래서 이제 약속해주고 그리고 그 여관이 어디 있다고 해서 찾아갔답니다. 갔더니 이 사람이 방에 이만한 돈자루 놓고 자기 한쪽 구석에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오니까 왔다고 그러면서 가져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너무 좋으니까 열어보니까 뭐 돈 다 있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가지고 나가려다 보니까 너무 좀 이상해. 궁금하잖아. 여기까지 훔쳐간 사람이 왜 도로 주냔 말이야.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여차여차 이래서 이게 잡으려고 그러면 터질려고 그러고, 잡으면 돈만 잡으려고 그러면 터질려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돈인지 모르겠는데 내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아서 사흘 동안 내가 그러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고. 얼굴이 꼴이 말이 아니더래. 예.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 즉석에서요, 그 사람 붙잡고 전도해가지고 같이 교회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난 잘 모르겠지만 바로가 그 밤에 그러지 않았나 싶어. 여자 좀 잡아보려고 그러면 터질 것 같고, 잡아보려고 그러면 또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밤새도록. 이거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요. 웬만큼 여러분 생각해요. 밤새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화가 이렇게 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화가 나야 돼. 그리고 그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어제 내놓은 그 재물을 다 뺏고 곤장 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아까 성경 맨 20절 끝에 보면 그 재물 다 주워서 보냈어요. 그 여자를 품지도 못했는데 돈은 돈대로 다 줬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얼만큼 바로를 혼내주셨는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 사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거짓말로 임기응변으로 살아보겠다고, 지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여튼 여기까지 이렇게 된 거야.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아브라함과 바로 둘 중에서 누구를 혼내야 합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브라함이래요. 그게 맞는 거지요.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바로 왕이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어요? 얼마든지 이 사람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자기가 뭐 가서 없는 여자를 어디 가서 업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임자 있는 여자라는 것도 몰랐어요. 바로는요. 뭐 자기 오빠하고 누이라니까 당연히 그 정도로 그냥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혼내고 계세요? 바로를 혼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 그 다음은 내가 할 게 없죠. 농담이고요. 죄송해요. 예. 왜 하나님이 바로를 혼내셨을까?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유가 뭘까? 아무리 봐도 제가 찾을 수 있는 답은 17절 한 절밖에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그게 유일한 근거 단서예요. 사레의 연고로. 누구 때문에? 사레의 연고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레 때문에. 사레 때문에. 예. 아브라함 때문에가 아니라 사레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묵묵히 정말 남편 같지도 않고 인간 같지도 않은 이 남자를 화내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걷고 있는 여자, 남편 하나,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들은 것도 아니고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나오라고 해서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그 걸음 위에, 직접 만난 믿음도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들은 믿음인데 그 말씀을 듣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걸어가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렴풋이 여기서 보여주는 믿음의 위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꼭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뜨거운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기적을 내가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다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아직 난 한 번도 뜨거운 체험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만, 잘 모르지만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의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참 그래서요,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 나 직접 못 들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한 건 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을 결코 잊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어쨌든 엉뚱하게 얻어 터진 건 누구다? 예, 바로다. 예.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참 기뻐하세요. 모세가요, 구수 여인을 취한 적이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그러면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고 야단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문둥병을 누굴 줬어? 미리암과 아론을 줬어요. 믿음의 사람은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꼭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못할 수도 있고 삐뚤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안 살으면 옆에 사람이 고생해. 주변 사람이. 괜히 아브라함이 삐뚤어가는 바람에 바로만 얻어 터졌잖아요. 돈 뺏기고.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와서 떳떳이 그렇게 했으면 거기까지 올 일도 없겠지. 애국까지 올 일도 없겠지만 가나안에 그냥 있었다면 바로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요나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처음부터 니느웨로 갔었더라면 배 탄 사람, 그 많은 사람 고생 안 합니다. 배가 파손을 당하고 짐 다 집어던지고 재산의 피해를 갖고, 요나와 함께 배 탔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요나는 그냥 배 밑창에 들어가서 숨어버리고 잤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막 풍랑이 일고 난리가 나니까 막 잡아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막 돛이 부러지고, 안 되겠다, 짐을 내려라, 이거 물건을 좀 배를 가볍게 해야 된다, 뭐 짐 다 버리고 내 자산 다 버리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내가 믿음의 길을 안 가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내 주변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바로를 징계하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을 잘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산 것이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사례로 인해서, 사례 연고로, 그 한 여자 때문에, 묵묵히 한 걸음씩 믿음으로 가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남편의 비겁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정말 남편 같지도 않은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례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억울한 자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야단을 안 치실까? 바로만 두들겨 패고 왜 아브라함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셨을까?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무조건 아무렇게나 살고 죄를 져도 하나님은 다 말씀을 안 하신다? 꾸짖지 않으신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때로는 때리는 것보다 때리지 않는 게 더 큰 교훈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해서 차라리 몇 대 맞으면 괜찮은데 안 때리고 그냥 용서하면요, 오히려 그게 미안해서 더 내 스스로가 바로 설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탕자예요. 탕자.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거지꼬리 때 돌아오면서 아들이라고 차마 내가 안 되겠고 그냥 종으로만 써줘도 좋겠다. 아버지가 한마디도 안 해. 우리가 그 입장이면 어떨까요? 내 마음이. 아브라함이 지금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잘못한 거. 이쯤 되면 모를 수가 없죠. 이거는요, 도저히 모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모를 방법이 없는 거죠. 이거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불순종했는데도 변함없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밤에 고민하고, 그 밤에 아무도 못 잤어. 바로도 못 잤고 사레도 못 잤고 아브라함도 못 잤고 다 못 잤어. 잔 사람 아무도 없어 여기. 잘 수가 없죠. 그 상황에서. 그리고 막 머리가 터지게 이러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예.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벌을 주시는 대신에 후한 대접과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정도로 얘기하면 여러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봐야 진짜 내 믿음을 알아요. 진짜 내 믿음은 어려워봐야 알아요. 보통 때는 잘 몰라요. 예. 잘 될 때는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려움 당하니까요, 자기 한 목숨 살자고 자기 아내 버리고 구차한 생명, 비겁한 생명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아주 부끄러운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다. 여러분, 그렇게 한심한 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요, 위기를 만나보면 나를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요, 자기 아내를 팔고 누이라고 하자고 그 위기 가운데 거짓말을 하고 임기응변으로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도 다 똑같은데. 내가 그런 사람인데. 어려움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져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불의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뭐 안 믿어도 괜찮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얼굴 봤을 때 믿어줍니다. 이렇게 신앙의 교만이 있을 수 있는데, 위기를 봉착해보고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서 꺾어져 버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관두고 사라에게 큰 소리 한번 할 수 있었을까요? 평생에 고개를 들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큰 소리 치고 살았다면 그건 사람도 아니지.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사람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그건 사람도 아니지요. 제정신이라면 자기 아내에게 큰 소리 못하지요. 그때마다 떠오를 거 아닙니까? 내가 큰 소리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위기 가운데 자기보다 훨씬 의연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아내를 봤던 거죠. 뭐 아내가 더 낫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깨져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나 같은 인생 붙잡아 주신 것, 내가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렇게 한심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오늘도 아무 말씀하지 않고 꾸짖지 않으시고 나를 그냥 품어주시고 있다. 붙들어 주신다. 보통 때는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잘 모릅니다. 다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제일 뭐든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움 당해보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때서 내 모습을 본다. 여러분,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갔다고 생각해요. 다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삶 가운데 위기, 역경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그런 일 당하면 피하지 마세요. 절대 피하지 마세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다 짐 싸가지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절대 도망가면 안 됩니다. 뚫고 나가셔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면 당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느냐 못 서느냐의 문제지, 내가 지금 위기를 벗어나느냐 못 벗어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보았지만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그 거짓말로, 임경변으로 아무리 내가 현실 가운데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한다 할지라도 그 삶은 결코 편안치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누리고 잠시 잠깐의 물질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늘 내 스스로가 더 알아요. 더 부끄럽고. 그래서 사람들은 술로 잊어보려고 하고요, 도박으로 잊어보려고 하고, 마약을 하고, 세상 가운데 쾌락에 빠져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없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부족한 그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그저 믿음으로 한 걸음씩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세 번째 이야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버티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버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편하고 내 영혼이 힘을 얻어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 찬송 하나 드리면서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 걸어가세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100%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보의 기도 청을 합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우리 김환동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김환동 목사님이 병명이 나왔어요. 그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병이에요?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는데 병명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뭐 듣기도 처음 듣고 잘 못 알아들었어요, 솔직히요. 그래서 어떤 병인데 그랬더니 몸이 이 피부가 이런 몸이 다 굳어지는 그런 병이래요. 그래서 지금 손가락이 이렇게 이게 굽어지지도 않고 막 그러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한대? 그랬더니 치료법은 없대요. 네, 그런데 조금 더 의사들하고 좀 더 검사를 하고 치료해 보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치료약은 없는 걸로 그렇게 현대의학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참 저한테 전화를 이렇게 주셨는데 제 마음이 참 많이 힘들고 아프더라고요. 아직 젊은데. 네, 그러다가 얼른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제가 우리 김한동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 그죠? 믿음으로 하면 되잖아.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받을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전화 드린 거예요 하고 저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명은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몸의 온 마디가 몸이 피부가 다 굳어지는 그런 이상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해서, 우리 김한동 목사님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좀 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례를 건져주셨듯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 김한동 목사님도 그렇게 좀 건져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아울러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우리 김한동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주여 정말 믿음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봐야 또 다른 걱정밖에 없습니다. 기껏 우리 머리로 생각한다는 것이 거짓말뿐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정말 부족한 현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에게 온전히 나아가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김한동 목사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주여 정말 우리가 중보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김한동 목사님이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때에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아버지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 내가 아무리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애굽이요, 그것이 아버지 불행의 연속이요, 고난의 연속이요, 불안함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의 삶들이 오직 주 안에만 있게 도와주길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때마다 하나님 주여 정말 내 주변에서 일하는 일들을 보게 도와주기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가정들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우리 김한동 목사님을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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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지금 간절히 갈 때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작정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레바리리리리 A 메이저 좀 해주실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는 우리 가사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집마다 보면요, 다 힘들고 어렵지 않은 집이 없고요, 기도 제목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역경을 주신 것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정말 꼭 좋은 환경에서 예쁘게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맡겨진 귀한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물려받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부모,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내 가정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늘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눈물 볼 자리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하나님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이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우리 어렵고 힘든 그 모든 현실 가운데, 아버지 현실 가운데 주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능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기 원하고, 우리 케빈과 우리 트레이스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케이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마다 정말 아버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여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도와주기 원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해결하게 도와주기 원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해결하시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피하고 도망가지 않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어려운 고난을 아버지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너에게 능히 감당할 아버지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기름 부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온전히 믿음으로만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주님 앞에 주여
주여 온전히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생각대로 내 분대로 주여 모든 것들이 아버지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씩 나가는 귀한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믿음으로 저 아린 자네들을 섬겨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리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주의 아버지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멀리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여 아버지 양식을 기억하여 주기 원하고 아버지의 그 가정의 아버지 저 하나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정 내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축복을 게을리하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모두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으로 모두 한 사람도 나고됨이 없이 다 구원받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한시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따르면 한시도 우리가 편안할 수도 없고 늘 불안할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에요. 하나님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처럼 도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맞을 때도 있고 걱정이 앞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이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 일을 만나도 기도로 엎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내 힘으로 도저히 아니 될 것 같아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정말 능히 감당할 능력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피할 길도 내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생이 정말 아버지 내 힘으로 아버지 하면 내 인생을 아버지 하면 내 인생을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한시도 평안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늘 불안하고 정말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오늘 들려지고 오늘 배운 말씀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에 정말 적용되어 줄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